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는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 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미처 숨고르기도 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보고를 중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취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쉼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쉼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영적인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상실한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참된 쉼 또 참된 안식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신 수고의 짐은 죄의 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고는 죄와 더불어 인류의 삶의 장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고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락 이후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죄인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수고로운 그 짐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실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우리의 죄의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시고 안식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다면 불안과 불편함과 초조함이 있을 것입니다. 긴장함도 있을 것이고요. 앞날을 모르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만나는 것,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온다라는 말씀은 또 단순히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는다는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종교는 또 다른
삶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 종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그는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적 신앙은 종교의 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닌 자유를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망한 작가 톨스토이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써 신앙을 오랫동안 떠나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55세 되던 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마음에 참 안식을 얻어서 그의 책 신앙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에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 더욱더 전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신앙이 이 종교가 그들에게 짐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이고 참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쉼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 회복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를 나오다가 이렇게 종교가 나의 짐이 되고 또 세상의 불안감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과 교회와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마음과 육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언제나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절대로 놓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 육으로 만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만나는 예수님은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육의 상태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상태는 틀립니다. 영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게 될 것이고요. 영은 우리의 마음과 육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육의 마음과 육과 마음의 반응대로 움직이지 않고 영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 믿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삶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육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예수님이 포함이 돼서 이제 내가 그 삶을 다시 더 풍족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틀린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전의 삶이 죽는 것입니다. 예전 그대로 사는 삶은 이제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방식, 예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내가 가던 길에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했던 내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